예,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 또 복도 많이 많이 지으세요. 약사기도는 이게 사실은 업장소멸 기도라는 생각이 아주 강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제 건강을 유지하고 싶은 욕구가 있죠. 내가 지금 현재 건강하다. 그리고 건강을 잃었으면 이제 건강을 회복하고 싶은 욕구가 있죠. 근데 그것을 말하기 이전에 일단은 우리는 모두 다 시한부 인생이다. 의사가 뭐 몇 개월 남았습니다 하는 사람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미 태어나는 순간 시한부 인생의 삶을 사는 거라 마찬가지다. 단지 언제 이 삶이 끝날지 모르고 있는 거죠. 저는 그 업장을 참여하는 우리 기도들이 있는데 그거를 우울하고 힘들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조금씩 내려질 때마다 몸은 경쾌해지고 자유를 회복하니까 이거 즐거운 일이거든요. 힘들게 할 일이 아니라 힘들다 할 일이 아니라 점점 마음이 숙박됨을 벗어나는 그런 경쾌함을 느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전생의 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요번 생에 계속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 태어날 때 내가 어떤 부모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중음신으로 있다가 나와 가장 인연이 깊은 태 속으로 이제 내가 알아서 찾아가는 건데 누가 오라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데 태어나 보니 부모가 누구더라. 그때 우리 집안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다. 이거는 내가 찾아간 겁니다. 태어나는 순간에 그 집을 내가 선택한 거죠. 또 하나는 전생업이 크게 작동하는 게 건강. 태어나면서부터 그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금생에. 하지만 건강하게 태어나는 아이도 있고 허약하게 태어나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정신적으로 문제인 아이도 있고 또 어떤 아이는 신체적으로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태어나는 순간 누가 그걸 만들었겠어? 조물주가 만들었겠어? 부모가 만들었겠어요? 그건 자기 전생의 업이 영향을 준 거고 그것이 살아가는 내내 영향을 줄 거다. 이거는 전생의 업이죠. 불교식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전생의 업이 또 작동하는 게 뭐냐? 손톱 밑에 가시가 찔리고 가다가 밥상에 엄지발가락이 푹 이렇게 부닥치는 거 이거는 전생의 업 아니에요. 이거. 그건 이번 생에 내가 딴 생각하느라고 그런 거고 그건 전생의 업 아니라 신체가 절단되거나 뱃속에 있는 내장을 건들거나 머릿속에 있는 뇌를 건들거나 또는 단명하거나 이런 거는 전생의 업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라고 저한테 증명해 보세요. 그러면 저는 증명할 자신은 없는데 불교 공부한 지금까지의 그 생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전생 업이 크게 영향을 끼친 거다. 또 전생 업이 영향을 크게 끼치는 게 뭐냐? 태어날 때 어떤 부모를 내가 선택하느냐잖아. 또 하나는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느냐. 이것도 내 의지로 선택하는 것 같은데 와, 이 세상에 그 많은 남자, 이 세상에 그 많은 여자 중에 왜 하필 이 사람일까? 선택하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다시 헤어지려고 고민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가. 근데 왜 하필 이 사람일까? 아이고 스님, 저는 제 의지로 선택한 게 아니라 부모님이 저 어렸을 때 결정해 버렸어요. 그것도 업이죠. 자기 인연이죠. 그
그 두 사람이 만나서 풀어야 될 것이 있고 주고받을 것이 있으니까 만난 거예요. 요번 생에 잘 풀고 계신지, 줄 거는 주고 받을 거는 받으면서 계산은 잘하고 계신지, 주지 말 것을 주고 있는지, 받지 말아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지 이거 한번 봐야죠. 제일 좋은 거는 다음 생에 또 만나는 게 아니라 이번 생에 주고받을 거를 딱 정리해서 채권 채무 관계가 사라지는 거, 은혜와 원수 관계가 사라져서 이번 생에 서로 홀가분해지는 거, 이게 제일 좋은 인연 아닌가요? 뭔가 남아있으면 또 보게 되지 않겠나요? 그것이 부부로 만나든 친구로 만나든 원수로 만나든 뭔가로 만나겠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인연은 내가 태어날 때 부모와 그때의 경제 수준, 이게 참 중요하다 내 삶에.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을 내가 만나게 되느냐, 배우자로. 그러면서 또 중요한 인연이 있죠. 살다가 내 뱃속에 찾아오는, 우리 아들, 딸로 찾아오는 이 인연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인연이 있어요, 이 세상에? 친구 아무리 좋아도 이거보다 더 귀중한 존재 없습니다. 나중에 관계가 나빠져서 자식보다는 나는 친구가 더 좋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마음 깊은 곳에는 이 세 가지 인연보다 더 깊은 인연은 없어요. 이게 다 우연히 된 게 아니라 전생의 인연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다. 옷깃만 스쳐도 몇 년, 몇 번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길 가다가 옷깃만 스쳐도 그렇게 깊은 인연이 있다는데, 농담으로 지나가는 말로, 전설 따라 산말리 같은 말로 자식으로 오고 배우자로 만나고 내가 부모로 찾아가, 어떤 부모를 선택해서 내가 찾아가는 거, 이거는 큰 인연이죠. 계산들 잘하고 사십시오. 엉뚱한 쪽으로 계산하지 말고 계산 잘하세요. 남기지도 말고 애누리도 치지 말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인생,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 그러면은 이렇게 사는데 우리는 아까 처음 얘기했듯이 우리는 전부 다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업이에요. 우리는 지금 인간의 몸을 받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선업이 많은 존재들이지만은 우리보다 더 수명이 길고 더 환경이 좋은 천상계에 태어날 만한 복은 없는 거야, 우리한테는. 그런 업은 우리가 못 지은 거예요. 우리한테는 여기 태어나는 순간 이미 족쇄가 채워진 거예요. 아파야 되고, 슬퍼야 되고, 늙어야 되고, 병들어야 되고, 죽어야 되는 이 족쇄를 태어나는 순간에 우리는 그냥 갖고 스스로 차는 거죠. 우리가 선택한 사바세계, 인간계에 내 전생업이 이쪽으로 끌고 와서 나를 이번 생에 태어나게 할 때 이미 제한된 거예요. 이미 나는 이 시한부 인생을 선택했다. 내가. 누가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거예요. 더 나은 곳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기를 선택한 거죠. 그래도 이만큼 한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축생으로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가 지옥, 악이 이거는 눈에 안 보이니까 논외로 하고, 축생 중에 가장 사람한테 잘 케어받는 축생도 저는 사람보다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축생으로 태어날 만한 업이지만은 그 업이 아주 또 완전히 축생으로 생고생하는 업이 아니라면은 사람에 근접한 생활을 하는 축생이 있는 거예요. 병원도 가고, 미장원도 가고, 호텔도 가고, 간식도 먹고, 옷도 입고, 기저귀도 차고, 이게 사람하고 근접한 삶을 살아요. 하지만 축생은 축생이죠. 사람으로 태어나서 축생으로 태어날 정도로 나쁘진 않는데 사람으로 태어났어. 그런데 그 복이 너무
부족한 사람은 축생에 가까운 삶을 살아요. 응? 먹을 걸 찾아서 매일 고생해야 돼. 잠잘 곳을 찾아서 매일 고생해야 돼. 비를 피하려고 노력해야 돼. 어? 정말 축생에 가까운 삶을 사는 분들이 있죠. 인간의 몸을 바꿔서.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몸을 받았는데 그 복이 너무 약하고 그래서 오히려 축생에 가까운 삶. 축생으로 태어났지만은 그게 너무 나쁜 업이 너무 지나지는 않고 선업도 적당히 있어서 축생으로 태어났지만 사람에 근접한 삶. 이렇게 사는 49제에도 받는 축생도 있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불자로 평생 살았는데 제사 한번 못 받는 불자님들도 있고 자기 복이죠. 저는 약사열애 하면서 건강 회복해야 되고 건강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업이 때가 되면 무르익어서 결과로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거를 불교에서는 이숙과라고 그래요. 다를리, 이글숙 다르게 읽는다고. 이게 팥 심은 데 팥이 나오는 게 아니라 팥 심은 데 콩이 나오기도 하는 게 인과법입니다. 이게 희한해요. 응? 나는 옆집 여자랑 바람이 났는데 그러면은 그쪽에 가정이 파탄나고 옆집 남편이 복수를 하려면은 내 와이프랑 바람 나오면 되잖아. 그러면 똑같이 그냥 속된 말로 까빙 되는 거잖아요. 내가 옆집 여자랑 바람 났을 때는 옆집 남자가 내 와이프랑 바람 나면 되는 거라. 그러면 서로 상쇄되죠. 그렇게는 안 돼요. 와서 나를 때리고 고소하고 죽이기까지 해요. 이게 내가 지은 업하고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이숙가라 하는데 그래도 가보를 부르는 직접적인 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건강하고 관계된 거는 내가 내 건강을 참 소중하게 다루듯이 다른 생명체의 건강을 해치지 말아야 돼요. 지금 건강 회복 중인 사람은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건강하고자 하는 분들, 운동하는 분들, 무슨 좋은 약 먹고 있는 분들,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 이따 밴드에도 글로 몇 줄 올릴게요. 다른 생명체의 건강을 해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는 건강하기를 바라는 거. 다른 생명체를 괴롭히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는 평안하기를 바라는 거. 다른 생명체의 목숨을 특별한 이유 없이, 제가 특별한 이유라는 것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건 정말 특별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일 때, 우리는 법률적으로도 그런 거는 죄를 면해 주잖아요. 그런 상황도 생기지 말아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도 가급적 다른 생명체의 목숨을 끊어놓지 않는 거. 내 건강을 위해서 다른 생명의 목숨을 끊어놓는 사람들 많지요. 저는 한 번씩 밥 먹다가 하이에나가 노루같이 생긴 애들 잡아가지고 막 발버둥 치고 있는데 막 내장 파먹는 거 TV에서 보이죠. 좀 잔인해 보이죠. 저게 밀림에서 저렇게 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오늘도 저런 일이 일어나고 있겠지. 더러더러 사람 가운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살아있는 생명체의 간에다가 빨대 꽂는 사람도 있고 생간을 꺼내서 먹는 사람도 있고 생피를 뽑아서 먹는 사람도 있고 많아요. 생각보다 자기 건강을 위해서. 그게 정말 자기 건강을 위해 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입맛을 위해서 다른 생명체의 목숨을 끊는 것을 좀 줄여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그런 업들이 모여서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현생에 내 몸의 건강 상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저는 인과법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몸이 아플까? 다른 사람, 다른 생명체의 건강을 내가 좀 괴롭힌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참회기도 할 때 나로 인해서 건강을 잃은 생명, 나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존재들이 있다면은 제가 진심으로 참회하오니 원한의 마음, 증오하는 마음, 보복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당신들도 평안하게 사십시오라고 이렇게 한 번씩 참회기도 겸 자기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 대상이 누군지는 몰라도 금생에 그런 대상이 있으면 직접 사과해야 되고 누군지는 몰라도 내가 당신의 목숨을 끊어놓은 적이 있다면, 내가 당신의 다리를 부러뜨린 적이 있다면, 내가 당신의 허리를 부러뜨린 적이 있다면, 내가 당신의 건강을 상하게 했다면, 그로 인해서 당신이 지금 나에게 복수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다면은 당신도 그 마음 쉬고 저도 깊이 참여하니 우리 서로 평안하게 살아갑시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발언하면서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앞에서 이미 해놓은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저는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 피해갈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미 내가 지어놓은 거에 대해서 그것은 내가 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 참여했는데요, 스님. 판사 앞에 가서 참여한다고 감옥 안 가나요? 잘못했으면 감옥 가는 거지. 근데 진짜 참여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하고 참여한 척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은 감옥에서 생활하는 것도 틀릴 거고 나와서 생활하는 것도 틀리지 않겠나요? 정말 뉘우치면서 사는 사람하고 뉘우친 척하고 사는 사람하고.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받아야 한다면은 지금 불자일 때 옆에 여예스님도 있고 내가 시간 나면 와서 하소연할 부처님을 믿고 있는 이러한 좋은 환경일 때 내가 좀 받고 가겠다. 와라.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감수하겠다. 좀 이렇게 좀 용기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안 받으려고만 하지 마. 그게 안 받으려고만 한다고 해서 안 받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오면 내가 받아내겠다. 그래서 저는 농담처럼 얘기하잖아요. 내가 요번 생 출가했을 때, 그나마 온정신으로 살고 있을 때, 내가 나중에 치매가 걸릴지 뭐가 걸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스님은 수행하는데도 치매 걸리던가요? 스님들도 치매 걸리더라고요. 나라고 예외가 아니어서 예외일 리가 없지. 치매 역시 그거는 업의 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찌됐든 내가 요번 생에 출가해서 비구로 살고 이렇게 부처님 경전을 가까이 하고 있을 때 내가 과거에 지어놓은 악업이 있다면은 지금 다 열매 맺어라. 지금 다 꽃을 펴라. 내가 다 감수하겠다. 나 다음 생으로 끌고 가고 싶지 않다. 내가 다 요번 생에 힘들죠. 악업은 절대 공짜로 없어지지 않아요. 나쁜 갑오로 나타나서 사라지지. 그래서 때로는 힘들더라도 내가 다 받아내겠다는 마음 한번 용기 내보시고. 왜냐하면 다 받아내겠다 하고서 받아내면은 그만큼 나는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괜찮다. 부처님이 있을 때, 부처님을 믿고 있는 내 마음이 이렇게 깨어 있을 때 받아내라. 오면은, 안 오면 나는 오지 말라고 지금 발언해 준 거고, 가급적이면은. 그리고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왜 그게 필요하냐? 내가 전생에 너무너무 큰 죄를 지어서 나쁜 갑오, 큰 괴로움을 받아야 되는데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고 위타인설하고 여러 가지 선업을 짓는 그 원인으로 전생에 그렇게 지은 어마어마한 악업들이 다 소멸되고 다른 사람의 비방 또 헐뜯음 이런 걸로 상쇄된다는 금강경의 말씀도 있잖아요. 제16번 능정업장분에. 그러니까 우리가 불자로 하루를 더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가보를 바꿀 수 있다. 나의 신행으로서. 그래서 바꿔서 온지 모르고 이것조차 힘들다 그러면은 가보가 약간 억울해할 것 같아. 더 세게 와야 되는데 당신이 참 열심히 잘 살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조그맣게 왔는데 이거조차 힘들어서 막 피해 도망가려고 그러면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가 내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얘기하냐. 어찌됐든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입장인데 이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가. 이렇게 계속 누구랑 투쟁하고 싸우며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한가. 저 암 수술하고 일어났을 때 누구하고 미웠고 원망하는 일 진짜 부질없더라고요. 내가 진짜 아파 보니까 두 번째 생을 받았다는 느낌 받았을 때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 그거 진짜 의미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암 걸린 게 조금 지나서 이제 좀 잊어버릴 만하니까 또 지지고 볶는 게 중요한 일이 돼버렸어요. 누구 미워하고 원망하는 일이 또 중요한 일이 됐어요. 내 정신 못 차린 거죠. 그때 마음으로 제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약사기도는 결론적으로 업장을 소멸하고 앞으로 그러한 부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겠다고 발언하면서 내가 지어놓은 업은 내가 받아내겠다 하는 그러한 용기와 당당함을 가지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이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법회 마칩니다. 오늘 저한테 세뱃돈 복돈 받으실 분들은 지금 바로 내려오셔요. 내 방으로. 정리는 다른 분한테 맡기고. 핸드폰 봐야 되는구나.